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부 내어드릴 만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결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문화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혹 깊은 심년에 빠져 아파 신음하며 깊은 한숨으로 간구할 때도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봄 성례 주일로 성찬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찬 예식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나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세례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님과 가정을 돌봐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서로 소통하며 교제를 나누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 선거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덕이 되는 말들이 갈라지는 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 또 세상에 외쳐 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화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 선한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 이념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지도 이념이 되게 하시며 공의가 모든 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동의 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건강한 가정들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이 민족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모든 분들이 성인과 감사, 찬양,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본문 15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섬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있습니다. 새 아이를 섬에서 키우려니까 고기를 잡아야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내서 낡은 배를 사고 바다에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고기를 잡습니다. 날씨가 허락만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생각만큼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바다에 작업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며칠 이르고 바다에 있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아들을 돌봐줄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고부 갈등을 많이 겪다가 남편과 자주 다투었죠. 그러다가 막내가 4살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서 고기도 잡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죠.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이 되죠. 뼈가 녹는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는 이유는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자라게 만들고 싶어서겠죠.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고통을 참아낼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또 추운 바다에 나가야 되는, 그리고 저녁에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잘 커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도 잘 잡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 아빠는 마음에 그 괴로움들을 다 잊어버릴 겁니다. 수고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새 아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공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면서 직장도 못 구하고 가정도 못 이루었습니다.
한 명은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맨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돈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밤낮 돈돈거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은 모았는데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어서 혼자 외롭게 병든 상태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닌데,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지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지 말고, 죄에 빠져서 고통 겪지 말고 살라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우리가 땅의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들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얼굴 표정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해 보죠.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건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꾸 묵상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씩 묵상해 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면 되게 힘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꾹 참아내신,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참아내셨는지를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 거 아시죠? 고난 주간 때 이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견뎌내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시다가 땅에 온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죠. 또 예수님은 제자에게 버림도 당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가장 큰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여기서 재판을 해서 사형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재판한 그 산헤드린 공회는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어요. 아침 제사 전에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또 절기 때도 재판이 안 됩니다. 재판할 때는 반드시 공개 재판을 해야 돼요. 비밀 재판을 하면 안 돼요.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은 변호사를 동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두세 증인이 합치가 되었을 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어겼어요. 다 어기고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했죠.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전법을 어겼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간음죄를 지었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 신성모독죄 이런 거 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떨쳐내기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그 시체를 21장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이 율법 때문에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반역자예요.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의로운 순교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굳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를 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유대인들의 왕이란 얘기는요, 정치적인 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로 왔다.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속 예수님을 고소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소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보고 빌라도가 놀랍니다. 이런 죄수가 없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또 정죄를 하는데 아무 반박하지 않는 그런 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래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규례 중에 하나가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석방해 주는 규례가 있어요. 유월절 때. 왜 유월절 때 죄수를 석방하냐면 유월절은 해방과 속량의 날입니다. 그러니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면 유월절의 정신과 너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무리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무리들이 싫대요. 종교 지도자의 충동에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달랍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입니다.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인데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 싫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죠. 빌라도는 굉장히 의로운 총독 이렇지 않아요? 빌라도는 굉장히 불의한 총독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는데 무리가 요구하니까 넘겨준다고요. 빌라도가 이전에도 총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의 소요를 몇 번 했습니다. 일으켰습니다. 또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의 입지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어준다고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죠. 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총독의 관저예요. 여기는 헤롯 궁안에 있는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거처입니다. 거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거처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채찍질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질은 그 자체가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듭니다. 이게 채찍을 때릴 때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을 달아요. 그리고 이걸 때려버리면 살이 갈라지는 것뿐 아니라 살에 그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박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걸 채찍질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에 왕은 붉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절을 해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요, 그 모욕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모욕을 당해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민이 어느 정도로 모욕했냐면 높은 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화단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그걸 먹으라고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런 모욕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욕은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욕을 참아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지요.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골고다가 생긴 모습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골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고다는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으슥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처형해야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골고다는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을 거기로 끌고 가죠.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를 자기가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세로대 이거는요 골고다 언덕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대만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로대가 하나의 무게가 보통 4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무겁죠. 이걸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밤새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에 면류관을 쓰셨죠. 그러니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골고다까지 간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략탄 포도주라는 걸 줍니다. 이거는 죄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략탄 포도주를 먹으면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가 편합니다. 죄수를 한쪽 팔을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발버둥을 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략탄 포도주를 줘서 약간 정신을 혼미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덜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거절하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발가벗깁니다. 죄수들은 발가벗겨서 못 박으니까. 그 옷을 갖다가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보통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밧줄로 묶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못으로 묶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밧줄로 묶으면 그나마 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밧줄로 묶으면 고통은 못으로 박는 것보다 덜하지만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십자가만 연구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주기베라는 박사님. 이 주기베 박사님이 십자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자원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줄을 매달아서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30분을 못 버팁니다. 30분이 지나면 팔이 저리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다리가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면서 너무 괴로워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의 시간만 연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수들을 위해서 세딜레라는 것을 달아줘요. 그게 뭐냐면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의자 같은 겁니다. 그런 걸 하나 달아줍니다. 이걸 달아주면 훨씬 고통이 덜해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의 기간은 길어납니다. 이틀 만에 죽을 사람이 4일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비가 아니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그러면 고통은 심하지만 빨리 죽습니다.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았냐고 연구 결과를 보면 손바닥에서 들어가서 손목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제일 극심하게 하고 사람을 매달려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과다출혈도 있고 쇼크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질식사 도저히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선호했던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요구했던 4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아주 지극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지연시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극도의 수치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아했고 그 십자가를 이용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박히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박히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십니다. 예수님이 9시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낮 정오인데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것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서 어둠이 뒤덮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버림을 당하는 게, 지옥 가게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와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신포도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지연시키고 엘리야가 오는 걸 한번 보자, 이런 의미도로 먹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그 고통 속에서, 그 모욕 속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대성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힘이 없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부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모욕을 당해야 될 사람은 원래 우리란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될 사람은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 죄 형벌을 받으시면서 뭘 이루고자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37절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휘장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서 죄인이 들어갈 수 없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음 거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모든 복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입구를 불칼을 든 천사들을 세우셔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에덴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에덴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칼을 든 천사를 세워서 그 입구를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그 천사를 통과할 수 없어요. 불칼로 천사가 내리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불칼을 든 천사를 통과해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면 에덴에서 누렸던 복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에덴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경축하는 삶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경축하고 사는 게 신자다운 삶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슬픔과 우울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희낙낙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고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기조는 그거는 주님 때문에 기쁨이에요.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것이 신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대표자에게만 주셨습니까? 다 개인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만 불러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모든 제자들 개인에게 떡을 주셨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는다고, 그러니 나의 십자가를 너의 것으로 소유하라고. 각 개인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십자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십자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셨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맛보며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으로도 우리에게 이 낙을 주지 않아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정말 기발한 이야기로도 우리의 삶을 바뀌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오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밀려오는 그 낙을 여러분이 누리셔야지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는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맞죠?
두 분만 좋으신가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 모진 모욕과 고난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좋으셔야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낙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신자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문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서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례는 학습받은 지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분이 받게 됩니다. 세례 대상자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혜 씨, 남미경 씨, 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례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손을 내려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 대상자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씨.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겠습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서약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전에 유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부모 중 한쪽이 세례 교인이거나 입교 교인이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는 호명하면 부모님이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 양육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씨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상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남미경 씨. 주 예수를 믿는 남미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양민아 어린이. 주 예수를 믿는 지배아이 양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남미영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문화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배준환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문화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양민아 어린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문화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말할 수 없이 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1,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참여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과 평안함을 허락해 줍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믿음과 회개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입교를 하신 분들은 믿음 회개와 믿음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타교에서도 세례 받으셨거나 입교하셨던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분전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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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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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시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5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장소는 삼청 본당입니다. 직분자 선거가 4월 11일 또 18일에 1, 2부 예배 때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8주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양화부실, 시간은 10시 10분입니다. 새가족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창양대실입니다. 4월달 예배는 1부는 23교구, 2부는 14교구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네, 잊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은 두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우리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